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4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이 시대의 드보라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해마다 이제 회개년도가 바뀔 때쯤 되면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사람, 그 성도님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권면을 합니다. 새 일꾼으로 섬겨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제가 몇 분 성도님들에게 그런 부탁을 드렸더니 모두가 다 흔쾌하게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요, 주변에서 간혹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예전에는 제가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요 나이도 들고요 또 부족한 것도 참 많고요 또 연약해서 이제는 그 일을 좀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겸손한 말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일과 그 봉사와 그 사역의 중심 속에 누가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 일에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사인은 뭐냐?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각자가 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2%가 부족합니다. 완벽한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들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사모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만 되면 그 사람의 연약함 속에서 이제는 뭐가 나타날까요? 우리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오히려 더 잘 드러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랍비돗이라는 남자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의 이름이 뭐라고요? 드보라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지금 그녀가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것은 지도자로 서 있다는 말이죠. 여선지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여자였을까요? 사실 그 옛날 사사시대 때는요, 저 때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들의 주인은 마치 노예를 방불케 할 정도로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시키는 대로 일만 해야 했습니다. 여자라는 존재가요, 가정에서도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어디 여자가 함부로 나서서 말을 섞어 할 정도로요, 남편에게 무조건 절대 복종만 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완전히 무시되어질 정도로 이 여자들은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저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이었고 풍토였습니다. 자, 이 시간 존귀하신 여성들이요, 그런 시대에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꼭 3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데, 첫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세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물론 당연히 오늘날에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신지 보세요.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남녀가 평등하게 되죠. 서로의 부족하고 연약한 점을 채워줄 수 있도록 서로가 돕는 존재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게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요즘은요, 여자들이 더 잘 나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사할 때 남자들은,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분들, 거동이 좀 불편하신 남자분들은 조심해야 한답니다. 특별히 주의를 살피고요, 신경을 써야 하는데, 왜? 놓고 떠나버리면 그날로 끝이랍니다. 누가 밥을 차려줍니까? 만약에 아파서 병들어 누워 계신다면 누가 옆에서 간호해주고 케어해 주십니까? 그래서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강아지요. 강아지를 품에 안고 가서 이삿짐 옆자리에 빨리 가서 앉아 있는데요, 그냥. 그러면 본인보다 강아지를 봐서라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만큼 여성의 파워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남자분들이요, 동의하십니까? 요즘은 집안에서도요, 여성의 목소리가 좀 상당히 이렇게 톤이 올라가. 저희 집도 그래요. 예전에 20대 30대만 해도 제가 그냥 확 올렸거든요. 지금은요, 오히려 피하는 게 지혜롭고 가정의 화목이더라. 절대 맞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때 당시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심하게 성차별을 받아왔던 시대 속에서 자, 여자 선지자 드보라요, 뭔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좀 비참했어요. 자,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어요? 버리셨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저 당시에 강대국 가나안 왕에게 파셨단 말이에요.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죠.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뭔가를 보았더니 1절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1절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저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라는 단어입니다. 또.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뭐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요, 한번 타일렀어요. 안 해야 되는데 또 그 일을 또 반복하고 있다면 참는 것도 한계죠. 우리 하나님도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고질적인 안 좋은 버릇들을 고쳐놓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셨어요.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한 번은 사랑의 채찍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께서 목사님, 채찍이라는 단어의 표현이 있고 이 채찍은 노예들한테 사용하는 단어 같은데요, 그러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사랑의 채찍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사랑의 매, 사랑의 회초리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 설교에 또 피드백을 해주시면 제가 좋은 점은 또 받아들여요. 그렇게 사랑의 매를 드셨단 말이에요. 이방 민족의 손에 넘겨줍니다. 얼마 동안요? 20년 동안요. 무려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하게 학대를 받도록, 고난을 당하도록 징계를 내리셨어요. 하루하루가 고달팠습니다. 일제시대를 겪고 오신 성도님 계십니까? 그때의 그 민족적인 그 서러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차라리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방귀를 한번 들고 일어나 볼까? 쿠데타를 일으킬 생각도 수도 없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상대는 너무나 태산 같았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어요. 자, 우리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사력을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헤롯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왕이 뭐 잘할 것도 없어요. 왕은요, 그 밑에 참모들만 잘 두면 돼요. 대통령 밑에 다 참모들이 다 끌어가는 거니까요. 그 야빈왕 밑에는, 수하에는 그 당시 전쟁터에서 싸우기만 하면 이겼던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아주 싸움의 아주 명장입니다. 그리고 철병거가 몇 대가 있다고요? 900대가 있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계전투고, 그리고 저쪽은 전차부대, 탱크 부대였다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상대가 돼요? 안 되죠. 감히 그들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서 남자들도 감히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서는 용감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선지자 드보라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드보라는 어디서 저런 용기가 흘러나왔을까?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저들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 비결을 이제 한번 찾아보게 될 텐데, 그 비결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적용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의 드보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4절에 나오는데, 우리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지금 드보라의 신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선지자죠. 그러니까 목사라는 것은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드보라가 선지자로 나와 있어요. 저 당시에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딜리버리 해주는 사람을 가리켜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드보라가 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자, 지금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뭘 받은 거예요? 명령을 받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드보라가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드보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지금 바락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식민지 상황은 거의 누구에게나 다 동일합니다. 공평합니다. 다들 힘이 들어요. 나만 힘을 들고 나만 아픈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괴로워요. 하루라도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죠. 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이건 무슨 자유가 있나? 무슨 백성으로서 행사할 권한이 있나? 정말 하루라도 사람답게 살고 싶은 심정들이 간절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많이 침체됐죠. 경기가 많이 어려워졌죠. 정치가 불안정하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기근과 굶주림에 지금 허덕이며 우리 아이들 말 안 들면은 너 아프리카로 보낸다. 이 말이 뭐예요? 아프리카는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배고픔과 굶주림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계시와 음성을 듣고 있는 이 시대에 드보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아무리 현실이 고달프고 정말 살맛이 안 난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우리의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의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할 당시에 그들은 사면 초가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죽이겠다고 아주 살벌하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뭐가 가로막아 있어요? 망망대해 끝이 보이지 않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이라는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같이 아우성을 치며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었느냐고. 좋아할 땐 언제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였습니다. 자,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다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모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요, 그렇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저 적들 앞에 나아가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드보라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할 질문이에요. 나는 과연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가? 그렇다고만 한다면요, 그 사람은 이 시대의 드보라가 얼마든지 되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옆 사람 눈을 지그시 보시면서 당신이 진정 이 시대의 드보라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이 시대의 드보라가 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드보라에게는요, 그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에 계시는 것도 중요한데, 그 들려오는 말씀을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 그것이 바로 드보라에게는 하나님의 들려오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요. 자,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 700대의 병거들이죠. 그리고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그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 이 말은 뭐예요? 드보라야, 승리는 너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드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락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미국의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의 회장직에서 벌써 은퇴하신 리 아이아 코카라는 회장이 그의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 기업을 성공으로 이끌는 것은 대단한 보통 인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승패는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나에게 어떤 확신이 있느냐, 내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확신이 대기업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성공 비결이었다라는 간증을 하죠. 자, 중요한 것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올바른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 올바른 확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그런데 그냥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돌아서면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전했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더라? 오늘 어떤 말씀을 내가 들었지? 그렇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되새김질을 하셔야 돼요. 일주일 내내. 주보가 있잖아요. 주보가. 그리고 주보에 이 성경 봉독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을 끊임없이 계속 읽고 반복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시대의 드보라가 되십시오라고 말씀을 전하고 들었는데, 그래, 까짓건 내가 한번 이 시대의 드보라가 한번 돼보자, 그런 어떤 믿음의 확신,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이 아닌 감사입니다. 슬픔이 아닌 기쁨입니다. 절망이 아닌 소망이고요, 괴로움이 아닌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이에요. 어느 날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들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그러니까 오빠이면서도 동생인 누구요? 나사로가 죽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슨 말일까요? 마르다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믿으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 말씀이 현실화될 거라는 말씀인데, 근데 우리는 어때요? 먼저 보여주시면 믿겠다는 거죠. 주변 환경이 좋아지고 내 여건이 좋아지면, 내 몸의 상태와 결과가 좋아지면 그때 믿겠노라고, 그때 감사하겠노라고, 그때 더 충성하겠노라고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될 거라는 내 말을 마르다야 믿을 수 있겠니? 바로 나의 말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니?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선지자 드보라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아무리 군사력의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바로 그 승리에 대한 믿음은 바로 나의 것이다 라는 확신이요, 확신. 그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만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 시대의 드보라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제 드보라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보라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어떤 불가능한 현실을 부딪히게 되면 제일 먼저 쉽게 좌절하게 되고요. 그리고 먼저 우리 속에서 어떤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데 그것이 부정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왜? 우리는 다 아담의 원죄의 그 죄에 대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안 좋은 일이 딱 생기게 되면 제일 먼저 부정적으로 모든 감정과 모든 언어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다 더 좋은 조건과 보다 더 좋은 환경을 찾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드보라는 그러질 않았어요.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시대가 암울했고 어두웠고 어떤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드보라는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요. 드보라는 어떻게 여자가 앞에 나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드보라는 그 군사들을 그저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해주고 나가서 잘 싸울 수 있도록 권면해주는 역할, 이게 지도자의 역할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드보라가 누구를 찾게 되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적합한 한 사람을 찾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락 장군이었어요. 바락 장군. 그리고 그 바락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바락 장군을 독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바락이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무슨 말일까요? 지금 바락은요,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보라와 함께 동행하기를 청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드보라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나 무서울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친구들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옆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냥 거기에서 떨어지는 축복의 콩고물을 그냥 받아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려 버려요. 그 전차 부대, 그 탱크 부대를 각계 전투로 이겨버립니다. 기적이죠.
자, 그 장면이 사사기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세 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 자신이 연약하시다고, 이제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비하시키고요,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다, 가치가 없는 존재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시며 살아가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도대체 여자가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러한 선입견과 편견을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언제나 늘 그 사람과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일들, 오늘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 시대의 드보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십시다. 당신이 이 시대의 드보라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를 사모해 보십시오. 집안에서 설거지를 하시든 가사 일을 하시든 운전을 하고 다니시든,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설교를 트시든 유튜브에 보면 성경 정독, 성경 통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해 보십시오.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 어떤 단어라든지 어떤 문장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때가 있어요. 강하게 어떤 감동이 임할 때가 있어요. 어떤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하는 어떤 믿음의 확신이 생길 때 그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현실화될 것이다 라는 어떤 믿음의 확신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시며 행동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오늘 이 시대의 드보라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